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매우 충격적인 소리죠. 처녀가 잉태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동의하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사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 수준의 생각으로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친족 엘리사벳과의 만남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죠.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남편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그 귀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손길을 실제로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사벳 속에는 이미 요한이 잉태돼서 6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요한이 뛰놀았다. 이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아들의 행차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배로 반응을 한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도 우리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게 성경적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 아들 예수 앞에 경배하는.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장 45절에서 42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입니다. 어느 교회가 충만한 교회일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교회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떤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울까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인교회에 은혜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흔들렸을 가능성도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붙잡아준 엘리사벳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마음에는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 바로 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는 한마디,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증폭시켜서 혹은 믿음을 강화시켜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쁘다 했습니다. 단순히 이성적 수준이나 감상에 젖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영혼에서 울려나는 노래입니다. 영혼, 인간의 영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가 자주 저의 경험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10월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까지 갔습니다. 제 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언으로 찬양하는, 하루 온종일을 그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했습니다. 표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투자했던 주식 시세가 올랐다. 기쁘죠. 그러나 그런 기쁨의 소식들은 내 귀에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기쁘게 하는 소리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인교회를 위하여, 원주의 36만 영혼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2억의 인구를 위하여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의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은 지금껏 알게 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태껏 이런 일 없었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이 찬양으로, 이 찬양한다는 말은 드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크고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뭔가를 한다 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크고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중심의 찬양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기쁨은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자는 마리아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예수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인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지금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내가 경험하게 된 이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언어를 그렇게 사용할 텐데, 이런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저희 교회는 성탄 시즌이 되면 매년 2부 저녁에 원주 저녁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수 나신 소식을 전하죠. 선물과 함께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을 터뜨리도록 만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온 찬양대원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찬양으로, 마리아 속에는 최소한 5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언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큰 기쁨과 예배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발견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만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이끌어주는 것, 하나님 존재에 대한 발견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 때문에 온 동네에서 심한 오해와 모멸감을 겪어야 됐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에게 버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그가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난히 극복하네요. 무슨 힘으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주체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아프죠. 아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깁니다. 메시아, 그 속에 찾아오셨던 영혼의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촌 전체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1천만 성도들이 몹시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겠습니까? 영혼의 기쁨입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에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쁨, 영혼의 기쁨, 하나님 아들의 기쁨, 이것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적어도 5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46절 한 번 더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예배 외에 없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분보다 높은 이가 있습니까? 그분보다 높은 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 만물은
결코 그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주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만물을 책임지십니다. 마땅히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46절에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속 역사고, 구속 역사의 핵심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그분의 존재성만 영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한결같습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광야에서 구하여 내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시고,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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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내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적, 경제적 환란에서, 온갖 상처에서, 분열에서, 질병에서, 죄 가운데서, 온갖 마귀의 회방에서,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오늘도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세인교회 속에 지금까지, 아니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은 아무나 합니까? 힘이 있어야지. 사람을 아무나 건져낼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건져내지.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비합니다. 자기는 비천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에 아멘 했습니다. 그때 그 불가능이 가능의 현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시편 89편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의 삶 전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팔로 안으시니 그것이 세인교회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평생이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누가 봐도 엉망이지요.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애가 탑니다. 언제까지 행악자들이 득세할 것인가? 진실 무망한 자들은 언제까지 짓밟혀야 되는 것일까? 거짓과 술수가 대세요. 진리는 계속 붙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마귀의 수중에 잡혀 있기 때문인 거죠.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 이 세상의 신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 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휘두른다. 감히 맞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소망이 됩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번지르한 국제 기구들이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명색은 다 그러하지만 신음 속에 고통하는 소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돈과
권력 있는 자 뒤로 줄을 서게 돼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달라지려나, 내년엔 좀 살만하겠지. 그런데 아니요. 세상은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우리 세인교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대신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49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했습니다. 능력과 거룩을 연결하고 있네요. 여러분, 왜 구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왜 구원이 나타났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과 구원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죄를 끌어들였었지요. 순식간에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는 거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심으로 그 죄를 멈추게 하신다. 35절에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죄악과 싸워서 맞서서 세상의 더러운 물줄기를 바꿔놓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서요, 거룩을 갈망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 땅의 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주의 성령으로 거룩한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한이 없으시네요. 주님이 그냥 거룩하시기만 하면 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문드러져가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끝은 심판이죠. 지금 이대로의 삶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긍휼이 발견됩니다. 긍휼은 죄인마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너르고 너른 마음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처절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폭정에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광야의 무리들이 방황합니다. 그 사랑받고도 반역합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절망스럽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어둠 속에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런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 영광의 본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남의 고통이 느껴지는 사람은 내려가는 겁니다. 남의 슬픔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사람은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라 대신. 군대를 보낸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고난이셨죠. 사랑하는 일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아프지만 즐거운 것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시면서부터 환난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신분에 걸맞게 왕궁에 오셨던가요? 마구간에 왔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왕비의 몸을 비린 게 아닙니다.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은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그리고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필 나같이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시다니,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터져나온 것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모두가 함께 하자고,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하자,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하자, 그렇게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전유물일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길 바라고,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것이 되도록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하는 대열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